성경 말씀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같이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의 로마서의 증거 7항에서 9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항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 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칼빈이 논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구하는 가운데 신자의 양심이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야 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기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양심이 율법을 준수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성에 강요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으면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먼저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그리스도인이 참되에게 획득하고 그것을 얻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심이 자의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자유하자고 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해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한테 아무개야 자유해 이렇게 내 자신한테 자유를 우리 스스로에게 쇠뇌를 시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 자유를 누리는 기반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 자체로 중립적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준수해야 될 어떤 책임도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는다는 자유라는 겁니다. 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는 헬라어 말인데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디아포론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어떤 의식이나 행위의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올바로 인지해야만 불필요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도 이거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이런 경우라면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를 우리가 올바로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시대가 바뀌어서 주일에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돈을 지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돈 지불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걸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3시간 동안? 주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주일에 구두를 신을 것이냐 운동화를 신을 것이냐. 이게 구원하고 관계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 자매가 길게 생머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펌어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구원하고 직결된 문제인가요? 이런 문제들, 이를테면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막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까지, 문제는 이 시대는 이걸 아디아포라의 문제처럼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진짜 아디아포라의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자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법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걸. 그건 아디아포라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그건 정말 중립지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문제까지 우리 스스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죠. 치부해버리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와 성도의 교제, 모두가 중요한 신앙의 의무인데도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내 프라이버시 때문에. 분명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도 그것을 마치 신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율법주의적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도 문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신앙의 의무와 사명과 법규와 규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가볍게 툭 던져버리는 것도 문제고, 이런 모든 것이 성도의 진정한 자유함을 올바르지 않게 적용한 예가 된다는 거죠.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그것을 가볍게 해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하자라고 말해버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릇된 신앙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면, 너무 리버럴한, 자유분방한 이런 신앙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율법적으로 가려 하기보다는 죄인들이 본질상 율법적으로 가려고 해요? 반대로 가려고 해요?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물론 바리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율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엄격주의로 가려고 하는 성향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판단되고 사용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경 불필요하게 우리 영혼을 옥죄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에 이르게 만드는, 이렇게 우리의 자유가 우리에게서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잣대와 기준은 뭐겠어요?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을 그대로 지키자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걸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원로적인 것들을 잘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라는 마음의 성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의심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지켜나가는 일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정상적으로 올바로 작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고 그것을 올바로 지켜가도록 큰 도움을 주지만, 의심이 옳지 않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억압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외면하는 쪽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를 합리화시켜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잘못 활용할 때 우리의 양심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을 억압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참된 자유함 안에 거하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깨닫고 이해함으로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가장 선하고 정상적이고 예민하게 우리의 양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정교하게 이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에도 경찰이 많이 있지만 법을 어겨놓고 이거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경찰이 봐주나요? 재원 형제? 그냥 갔어요. 모르셨어요?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봐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형법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금 저지르셨습니다. 서까지 동행하시죠. 몰랐는데요? 그거는 선생님 입장이고, 예.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모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양심의 반응이 더디든지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 우리가 뭘 행하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을 모르니까 버젓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양심이 그게 죄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있겠죠. 양심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거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매우 민감하게 작동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반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양심에 어떤 저항도 부딪히지 않은 채로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야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양심이 반응하는 거야. 그게 다 죄였네. 내가 그렇게 했던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였네. 그리고 이제 또 가로늦게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교하게 깨닫고 이해할 때에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양심의 자유함은 더 배가 되는 것이고 죄를 정교하게 다루는 사람의 양심이 자유롭지 죄에 대해서 무딘 사람의 양심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번째로 자유와 하나님의 목적.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자유로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그것을 거리끼게 여긴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확신을 가지고 처신하게 되면 그렇게 행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그러나 칼빈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일에 깊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양심에 거리끼는 이런저런 일들을 억지로 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경이 어떤 부분을 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자 하는 진심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돼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정교하게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여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거 아니지 않나?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아서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 나오는 그런 감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모든 선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 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확신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거부감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세세한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꼭 필요하고 이걸 사고 싶은데 이걸 사는 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성경에 어디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희한하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려고 하는데도 내 양심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분수를 알아야지. 그거 너한테 너무 과한 거야. 응? 거기에다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써야 되겠어 꼭? 뭔가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지극히 그게 뭐 죄도 아니고 뭐 크게 내가 볼 때 문제가 내가 남의 걸 훔친다 그랬어 뭐 그런데도 뭔가 마음에서 딱 우리의 양심에서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5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밀어붙이고 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까 과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을 법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뭔 일을 하시든 우리가 뭘 누리든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양심에 바르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는 보면 절대로 그것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기적인 쪽으로 그 방향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덕을 세우고 다른 일에 선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쪽, 쉐어하고 다 베풀려고 이런 쪽으로 그 마음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고 뭔가를 우울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방향으로 그 방향을 끌고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사치와 향락을, 세속적인 것들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자가 어떻게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저항감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러분 신자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나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척.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단 말입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신자는 무엇이든 자신이 자유하고 싶어도 그 양심이 최종적 판단을 그 자신에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해놓고 죄 아니야 그거. 나는 뭐 당당해. 나는 뭐 절대로 그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이야?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 정말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였어?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였어? 이 스물스물 양심이 내 속에서 고개를 쳐들면서 나를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네가 맞았던 거야 그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누가 다른 사람이 날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진정 이 행동이 이것을 내가 취함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진정으로 내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봅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리스도인이 결혼 전에 잠자리를 함께 했을 때 기쁘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같이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했을 때 짜릿하고 즐겁기만 해요? 양심이 자유로울 수 있겠냐 이거죠. 제가 묻는 건 그것입니다. 아마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얘기 안 해도 당신은 즐겁고 재밌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결국은 자기의 간음에 대해서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보디발 아내하고 하룻밤 얼마든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의 양심이 그걸 고발하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저지르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양심 앞에서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비참하게 고발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건 명백하게 죄가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를 내 자신한테 괜찮아 아무리 나한테 괜찮다고 얘기하면 그게 괜찮아지는 문제냐? 죄를 범한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내 양심이 나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넌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응?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양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양심이 나에게 너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므로 신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여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미세한 반응을 통해서 정직하게 그것을 살펴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에 대한 확신과 자유와 마음의 평안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유함으로 누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죄를 저지르게 유혹에 빠뜨리는 것을 통해서 그 자유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면서 사는 거예요. 죄책감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는 그랬던 놈인데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왜 나에게 자유함이 없나? 그럼 자유함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그럼 내 안에 깨어진 자유함이 회복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심으로써 다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죠. 신자가. 왜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면서 삽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가치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것도 문제고 또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모두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적용과 이해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9번째, 사치와 탐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분히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 자유가 갖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양심의 평안을 주는 데 있습니다. 죄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과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걱정과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의 양심이 갖게 될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함은 분명히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럼 깨어진 자유함이 영원히 복구가 되지 않느냐? 그럼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우리의 자유함은 반드시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깨어진 자유함도 얼마든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여기까지를
믿으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의 양심에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자유함은 자유하자 나를 이렇게 쇠뇌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자유하지 않은데 억지로 자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자유함, 참된 자유함. 그러니까 성도는 그 가치를 붙들어야 진정으로 자유의 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로운가?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잠시 자유한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유한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게 나를 편안하게 하냐, 나를 안전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 자유할 것 같죠? 여러분들의 양심은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자유할 것 같죠? 나는 안전한 곳에서 있으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붙들어야 자유해요. 감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우린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정욕을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자유를 논하는 자들과 혹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자들. 시험에 들면 네가 시험 들어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데. 나는 고기 먹을 수 있고 나는 포도주 마실 수 있는데. 시험에 들면 네가 문제지. 이건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다. 칼빈이 이렇게 일가를 하는 거죠.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네게 주신 자유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말을 여기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 치고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연회를 즐긴다든지 혹은 휘황찬란한 집에서 산다든지 화려하게 몸을 치장한다든지 주위 사람들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한 생활을 뽐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내세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중립적인 것에 속하는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내가 뭘 타든 뭘 입든 어느 집에 살든 아디아포라의 문제야. 왜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래. 중립적인 것에 속한 문제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미 양심의 모든 저항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렇게 사치와 허영과 이런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중립적인 자세로 사용되고 있다면 나도 그들의 말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런 사치를 탐하며 그것들을 자랑하며 거기에 빠져 있으니 그것들 자체로는 중립적이며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런 악행들로 인하여 그것들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시면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길이 열리면 해야죠. 가야죠.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물질, 이 직위, 이 권력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것일까? 성도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중립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되면서 죄를 짓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중립적인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신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하는데 당신들은 뭐라 그래?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신자가 그 중립적인 것이랄지라도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악을 향해 악으로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게 되는 그쪽으로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집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집을 이렇게 연결해서 짓는 거죠. 한 채 가지고는 안 돼. 성이 안 차. 또 연결하고 또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집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아주 큰 규모의 여러 방과 그 다음에 마당과 이런 것들을 소유한 큰 대저택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땅이 있는데 거기다 또 넓은 땅. 빈틈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러면서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내 거 그러고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다.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가옥과 가옥을 연결해서 계속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 그렇게 포도가 많이 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많이 미리 재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와 달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주신 것을 그는 다 죄를 지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그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왜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상아 그 당시에 상아 굉장한 가치가 값어치가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코끼리 상아 금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들입니다. 허락된 것들이에요. 금이 다 나쁜 거예요? 즐겁게 웃고 대화하고 배불리 먹고 음악과 포도주 금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요. 그거 하면 다 죄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로 하여금 죄악에 빠져들게 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우리의 탐욕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자유와는 무관한 방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부자가 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에게 와. 저가 근심하며 돌아. 그건 안 되겠는데. 그건 어렵겠는데. 그러므로 신자는 결코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사치와 향락을 결코 함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절대한 정욕을 제어하고 사치와 허영과 교만을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끼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잔뜩 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동맥경화, 동맥이 파열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죽는 거죠. 뭔가가 기름이 잔뜩 끼어있는 신앙은 절대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의 영혼이 건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없고 십자가의 감격으로 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살 거냐의 문제는 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치와 허영과 교만과 딱 연결되는 순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순전한 양심으로 순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양심과 올바른 분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규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오늘도 내일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언컨대 성도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 죄로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럼 노예 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짜증과 권태와 무거운 의무와 짐이 돼서 질질 끌려가는 신앙이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내려놓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라서 행했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나의 탐욕, 사치, 허영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다 차단해야죠. 다 끊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걸 모두 움켜쥐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의 말씀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 뭐가 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뭐가 잔뜩 쌓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돼요. 그게 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민감한 양심과 올바른 분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규정할 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신하고 절제하지 않으면서 지극히 하찮은 일상적인 즐거움조차도 경건의 해가 되는 지나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님에게,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는데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아니,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마귀가? 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먹고 힘내는 게 죄야? 아니, 계속 굶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 먹고 힘내. 이 빵 만들어 먹어. 여러분, 뭔가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큰 죄를 짓게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일상적인, 가장 평범한 거, 가장 나한테 필요한 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데, 그럼 취하는 게 죄냐? 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맞아. 빵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죄가 절대 아닌데, 영의 양식은 구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목사님 저는 이게 생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는 거고 기도도 성경도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언변 형편을 아는 제가 죄입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대답해 보시란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그럼 하나님의 양식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가 내 영의 호흡이 되고 있는가? 호흡은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그러고 영혼은 빈사 상태인데 나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것이 배치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양심이 과연 자유할 수 있느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멋진 말을 인용합니다. 초라한 옷차림에도 교만은 깃들 수 있고 세련되고 우아한 옷차림 속에도 진정한 겸손이 빛이 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칼빈도 인용한 말이에요. 초라한 옷차림에도 교만은 깃들 수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초라함이 신앙이면 경건이면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가식이 되는 거예요. 우아한 옷차림이 다 잘못된 것이냐? 우아한 옷차림 속에서도 진정한 겸손이 빛이 난다. 그걸 많이 배운 사람은 다 도둑놈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다 죽일 놈이고 그런 원리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높은 위치에 있어도 겸손의 빛을 그 마음에서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외형만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할 문제,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정말 중요한지 우리에게 많은 사유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각자 처지에 맞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자된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균형 잡히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우리의 부와 사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좋다는 그것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 땅에서 배우고 터득하고 참된 영혼의 자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비천한데 처하든 부한데 처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참된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